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1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구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예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믿음과 무익한 종, 그런 주제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에무나 혹은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지시하다, 진실하다, 혹은 신실하다,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같습니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확고하다 그런 뜻이고요. 혹은 증명, 보증, 증거 이런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은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종교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믿고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신봉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봉사하고 경건한 자세로 두려워하며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든든히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마치 우리가 건강을 잘 체크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믿음을 늘 체크해서 내 믿음이 견고한가, 바로 서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한 설교입니다.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쭉 강론하면서 나갈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한 종을 들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에 주님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충실한 종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1절로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니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발을 헛디디다, 그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행동을 잘못하다, 그게 실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의 의미는 첫 번째 발을 헛디디는 것보다는 앞에 가는 사람의 행동을 잘못하는 것을 실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 서즈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본문에서는 이 지도자나 혹은 먼저 믿은 사람이 나쁜 행동, 위법적인 행동, 범죄, 위법 이런 것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된다면 실족시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우리나라는 연자맷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집에서 사람들이 돌리는 맷돌인데 맷돌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무겁게 다루시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교회 지체들이 그 앞선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실족하여 믿음이 넘어지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 실족하게 한 사람의 책임은 실로 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좀 디테일하죠? 오늘 본문보다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실족하게 할 때에 우리 신체적인 그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실족시키는 거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이걸 좀 더 제가 정리해 봤는데, 눈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제일 먼저 눈으로 보고 유혹을 받았죠.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었죠. 오늘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눈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눈 중에는 거만한 눈, 사악한 눈, 미움이 가득한 눈, 의심의 눈, 경멸의 눈, 그런 눈이 있습니다. 이게 다 상대방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표정 하나, 눈동자 하나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업신여겨서 그들이 내 눈빛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손이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차라리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그랬죠. 손으로 하는 일은 훔치는 거 혹은 폭행하는 거,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게임에 빠진 사람이 돈을 잃고는 그거 많이 하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닷새가 노렸대요. 근데 이제 무밭가를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덤벼들어가지고 그 여자 청년을 죽여버리는 걸 TV에서 생생하게 봤습니다. 손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은 좋은 그 언어로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칭찬, 격려, 용기, 힘을 주기도 하지만은 자칫하면 입은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고 또 정신세계를 죽이고 그의 몸을 죽일 수가 있죠. 거짓말, 악담, 험담, 비방, 욕설, 온갖 더러운 말은 다 입으로 나오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입을 잘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배임이라든지 사기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온갖 나쁜 거짓말 같은 거, 가짜 뉴스 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만들어내고 생각으로부터 만들어낸 죄들이지요. 그런 것들을 듣고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치기도 하죠. 사람 마음속에 잘못된 이념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단에 유혹되기도 하고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각가지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마음, 몸 건강, 그리고 손, 발, 귀, 입, 눈 모두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사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죄 짓는 데 사용돼서 어떤 믿음 약한 사람 혹은 어린 아이들이랄까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실족하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3절로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세 가지 지시어가 있어요.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두 번째 범죄하거든 경고하라. 세 번째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는 자신이 범죄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행동을 할 경우에 타일러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고하여 돌아서게 하고, 만약 그가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해야 돼요. 그걸 되씹거나 뇌아리거나 뇌까리거나 또 오래 후에 그걸 또 다시 들먹이거나,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하루에 7번씩이라도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무한대의 용서가 한 영혼을 살린다, 그 말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탕자 위에 다 잘 드러났죠. 탕자가 집을 나갔죠. 호랑방탕했죠. 재산 다 까먹었죠. 그런데 그가 늦게 후회하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올 때 아버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분에 넘치는 용서했죠. 그 아들은 새 사람이 됐잖아요. 교회도 이런 용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부흥강사님 한 분이 김포에 있는 모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장로님들은 시무룩했어요. 부흥회 하는 교회가 분위기가 이런가? 목사님이 말했더니, 목사님 왜 교회 문제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강사님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해보면 다 알겠지요, 그러는 거예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 강사님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통역의 내용을 보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의 자부 며느리하고 3년간 말을 안 했어. 며느리에 대한 괘씸한 것과 며느리를 미워하는 거라. 그래서 장로님이 3년간이나 며느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토라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기도 속에 그걸 자꾸 내뱉게 하는 거라. 그걸 막 통변으로 알려주고 전 교인들에게, 이 장로님이 3년간 며느리하고 말을 안 했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미워하는 영이 들어갔습니다. 장로님 회개하셔 막 했더니 장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3년간 미워한 미움의 영이 떠나갔죠. 그래서 그 부흥회에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남을 미워하는 영이 들어가서 죄를 짓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이유 없이 미워했다면 빨리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미움의 영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미움의 영을 버리는 길은 용서밖에 없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런 공동체와 이런 교회가 복을 받고요, 이런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개인이 하나님과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부족은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5절로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뽑히어 바다에 심구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막 부탁한, 앞에 말씀을 듣고 아직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남을 미워한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인간은 항상 부족한 존재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건 기도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채워지느냐?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채워줍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죠. 기도로 채울 때 믿음이 생겨요. 10처녀의 미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는데 5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었죠. 기름을 채우지 못하여 불이 꺼진 거죠. 마찬가지요. 기도가 채워져야 믿음이 생기는데 기도의 양이 부족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이죠. 기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지 않도록,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꾸준한 기도 생활, 교회 봉사, 교회 출석, 신앙 예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이고요, 특별히 기도로 이것들이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죠. 지금 코로나19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안타깝습니다. 새벽 기도 못하게 하고 수요 기도 못하게 하고 금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자꾸 여러 가지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기도는 능력을 더하고, 기도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영적 능력, 신령한 능력을 끌어오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믿음이 채워지는 거라. 믿음의 사람은 남을 존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내용이 그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존중해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지요. 근데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 언어와 행실로 실족하게 합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남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채워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죠.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과 자신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요. 또 하나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이죠. 주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면 얼마든지 남을 용서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죠. 그래서 쭉 맥락을 보면 이 믿음은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용서한다. 이렇게 모든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늑가리고 되씹고 파내고 또 증오하고 혹은 정죄하고 그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쿨하게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등 뒤로 던져버렸다, 제일 깊은 바닷속에 그걸 묻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관용하고 자비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은 섬깁니다 하는 걸 주님이 이제 가르치는 7절로 8절.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뛰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무익한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자,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참 믿음은 종의 철학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이런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비유가 뭐예요? 주인이 이제 외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이 밥을 만들어 대접하지 않아요. 종에게 가서 밥을 지어서 나를 대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서 밥을 지어다가 주인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자식 같으면 안 그러지요. 일하고 돌아왔으면 부모가 밥을 다 지어가지고 먹여서 가서 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종이니까, 종은 이제 시키는 대로 가서 밥을 지어 주인을 다 대접하고, 주인이 먹을 때까지 옆에 기다리다가 주인이 먹고 난 후에 그릇을 다 설거지를 하고 나니까 주인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이 종을 감사하거나 종을 대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은 그게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종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라 종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이거예요. 참 어렵죠? 우리가 교회 봉사 많이 하잖아.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바치고 전도도 하고 참 교회 일하는 게 많잖아요. 종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참 믿음은 뭐냐? 그렇게 했더라도 종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대접해주고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막 속상해가지고 시험 들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도 서운해하지 않는 거예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야 참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여기 비유에 나오는 이런 종의 태도로 일했습니까? 아니면 서운하거나 혹은 속상했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종의 신분으로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을 받을 철저하게 종의 신분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 모든 재직들은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제일 낮은 신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수고, 희생, 섬김, 봉사, 헌신이 요구되는 자리죠. 그걸 철저하게 감당해야 돼. 두 번째는 종은 순종을 삶의 내용으로 삼는 자들. 하루 종일 일하다 돌아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파김치가 됐지요. 그래도 주인을 위하여 대접하여 식사를 다 장만하고 설거지를 다 하고 집단놀이를 다 하고 주인이 들어가 잘 때 불 다 끄고 대문 닫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믿음은 뭐냐?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종은 주인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집에서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종은 능력이 없어요. 소유도 없어요.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써주신 걸 감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 성도가 진짜 믿음의 소유자예요. 또 하나는 종은 끝까지 충성해요. 아까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믿음과 충성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께 충성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충성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종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왕이면서 종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 동시에 종이에요. 이중적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천국에 가지만 주님을 섬길 때는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믿음이다. 이걸 현대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로 재해석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머슴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한국교회 목사님 한 번은 머슴론, 나는 끝까지 머슴이다, 머슴으로 살다 죽자, 그렇게 일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된 종의 모습을 배워야 되고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6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뽑히어 바다에 심굴하며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 겨자씨 하늘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씨앗이.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저 뽕나무에게 명하여 바다에 심어져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큰 병이 오면 쓰러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환난이 오면 쓰러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시험이 오면 무너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기분 나쁘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주세요. 그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은 영적 차원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학식, 지식, 경험, 능력, 재주, 지위, 명성, 권세로 세상을 움직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 믿음은 영적 차원입니다. 정신적 차원이 아니고, 육체적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 차원이 아니고, 문화적 차원이 아니고, 심리학적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 차원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전쟁의 적군을 이겼잖아요. 죽음에서도 살아났잖아요. 무서운 질병도 고치잖아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영적 차원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했죠. 제자들은 불락무식했지요, 무능했지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들은 태산을 옮기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주역들이 됐지고 인류 역사를 바꿨잖아요.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믿음 있죠. 오늘 우리가 가장 큰 것은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시고 주여,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세요. 제자들이 기도했듯이 기도하고, 순종이 믿음이고 섬김이 믿음이고 충성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종의 비유에서 배워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핍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을 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 내 방법으로 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로 섬기면서 해야 됩니다. 봉사로 섬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종의 철학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충성된 종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영적 차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환경이 힘들지만 낭망치 말고 제자들처럼 주여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전염병 시대를 이기고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여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을 가지고 믿음과 무익한 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큰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믿음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신령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서 내 삶의 환경의 어려움과 시험과 더 나아가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극복하고 뽕나무가 뽑히어 바다에 심기어지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